교회에서 사단 마귀가 타락한 것,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생각. 이번 교회 타락사를 통해서 50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자기 생각, 이 마귀 생각이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하는 그러한 복된 기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 하나님과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자기 생각, 내가 이게 천상의 교회에서 사단이 떨어져 나가는. 그 다음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은 이제 얼굴을 바꿔서 뱀 속에 들어가서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게 바로 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구약시대에는 이제 또 뱀이 우상으로 이렇게 해서 우상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구약교회를 타락시킵니다. 구약교회를 타락시키기 이전에 애굽은 먼저 선수를 치고 애굽을 우상으로 지배합니다. 우상이 애굽을 지배한 것,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사야서 19장 1절,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에덴 동산을 파괴한 사단은 하나님의 나라인 구약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를 이미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생겨나면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교회도 무너뜨리려고. 애굽은 검은 땅에, 검은색은 마귀의 색이에요. 사단 마귀가 세상을 지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절 3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할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하나님은 이걸 다 아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 전지하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을 대표하는 율법과 십계명 속에 우상, 사단을 만들고 사단에게 절하지 말고 사단을 하나님이라고 섬기지 말라고 강경한 자세로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사단 마귀가 우상으로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에 사단이 천상에서 시작해서 에덴 동산을 거쳐 이제 우상을 통해서 거대한 애굽을 삼켜버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교회를 우상이 지배합니다. 에스겔서 8장 3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에스겔서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벽에 그렸고. 여러분,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 이 땅에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까지 찾아가서 사단 마귀는 우상을 통해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성전 벽에 그렸고 장로들은 우상의 방에서 우상을 섬겼어. 성스러운 성전이 더러운 애국과 같이 되어버렸다.
에덴은 뱀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뱀의 얼굴로. 이제 구약교회는 우상이 점령한다. 우상이 뭐예요? 우상하는 분. 우상은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만든 가짜신이 우상이에요. 자기 생각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만든 거짓신이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뭉쳐진 우상의 배후는 바로 사단 마귀가 그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에서의 사단 마귀의 최대 걸작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선민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을 섬기도록 한 것이 마귀의 작품이다. 이걸 알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많았던지 셀 수가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 가짜신인 자기 생각으로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애국과 같은 우상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가 성공한 것.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민족이 하나님이 보통 이하의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사단의 지배한 공격에 덫에 걸려서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헛되게 예수, 그냥 말만 듣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교회의 역사예요. 구약교회는 우상 숭배 결과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17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 그토록 꿈꾸었던 적과 끓여오르는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사단의 생각,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상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과 교류하는 자를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자 북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21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비참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합니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의 결과예요. 거짓신, 자기 생각으로 만든 신을 믿었기 때문에 사단이 침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과테말라에 선교를 갑니다. 기도해 보니까 합력해서 기도하는 과테말라가 이미 야가서, 사단이 야가서 우리 주의 사랑교회 간다 그러니까 후띠아빠 지역에 사단이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서 깃발만 꽂으면 저주의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5년 후에 멸망을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보다는 조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몇 명이 더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비참하게 이스라엘이 최후를 맞습니다. 주전 587년에서 586년 동안 시드기야 왕 때 30개월 동안 성이 포위당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백성들은 짐승처럼 질질 끌려서 포로로 잡혀가고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치욕을 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마지막은 노마이에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몇 명은 우상의 나라 이스라엘을 복음을 율법 종교로, 유대교로 전락시킨 이스라엘은 그들이 그토록 대망했던 메시아인 예수님,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건만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로마의
폼페이오스에 의해서 패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 오신 뒤에 70년 AD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전 세계.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방황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어버리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단에게 점령당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구약교회의 타락 원리는 우상이었다. 우상은 자기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우상은 이스라엘의 욕심의 산물이었어요. 우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까지 죽였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처참한 멸망이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세계 역사,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이게 아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사단 마귀를 파괴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면 언젠가는 그들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가지고 멋지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자녀선들에게 가르쳐야 해요. 이게 역사고 이게 실제로 되어질 일이야. 여러분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교회의 타락, 신약교회의 우상은 우상이 이제 이성의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통해서 오신,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신약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이 교회가 되지 않고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이 건물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과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나는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자가 교회다.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또 사단 마귀는 신약시대가 되자마자 또 등장하는 이성이라는 신무기를 만들어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자기 생각, 곧 이성, 육신의 생각이 바로 이성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총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총으로만 사람을 죽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성, 육신의 생각, 이게 사망이다. 이성, 자기 생각을 확실히 제거하시기를, 나는 날마다 내 생각과 내 못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어떤 옳은 생각이든 착한 생각이든 선한 생각이든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아멘. 내 생각으로, 크리스찬은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를 파멸로, 에덴과 구약시대를 인류를 파멸시킨 사단의 작품인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도적인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참 평강과 기쁨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영을 죽이고 결국 멸망 후에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시대마다 뱀으로, 구약시대는 우상으로, 거짓신으로,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이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얼굴로 무기로 바꿔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교회 이전 헬라의 이성이 지배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단 마귀는 옛날 애굽처럼 애굽을 우상으로 점령했던 것처럼 인간의 이성의 작품인 헬레니즘과 철학과 민주주의를 붙들고 이제 신약교회를 망가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미 지배하고 있었어. 하나님 없는 헬레는 세계를 지배했으며 이 세상을 대표했어. 첫 번째 헬레니즘. 예수님 당시의 헬라는 이성의 산물인 철학과 신화와 민주주의 사상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이성으로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나타난 헬라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철학과 민주주의의 발상지가 되었습니다. 철학과 민주주의는 머리와 몸통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과 민주주의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성이라는 것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예요? 철저한 인간 중심,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인본 중심이, 이게 문제다 그 얘기예요. 사람의 업적을 자랑하는 인본주의의 모습은 다름 아닌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사단의 모습과 동일하다. 철학이란 뭐예요? 지혜의 사랑이란 뜻이에요. 두 번째, 철학, 지혜의 사랑. 피타고라스는 나는 다만 지혜를 사랑함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한 데서 철학이 유행이 돼.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3대 철학의 거성이, 과학이 가설로 시작하듯이 철학은 의문에서 출발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은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믿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믿을 진리에서 믿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 믿을 진리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 다른 토를 달면 안 되는 거예요. 믿고 나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성령의 조명하에 의해서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철학은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 신에 대해서, 신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군가는 아직도 생각하느라고 아직도 그 해답을, 철학은 해답을, 정의를 못 내리고 있어요. 철학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학문이라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철학이라고 그러면, 철학 박사라고 그러면 그냥 높이, 거기에서 나온 사상이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는 가장 우수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탕이 인간 중심, 인본주의에서 나왔다는 것이 기독교와 대치가 되는. 민주주의는 그리스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주전 5세기에 전후에 크게 발전했으며 민주국가로 아테네가 유명한 것.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기본 원칙 위에 정치제도로, 귀족제도나 군주제도나 독재체제에서는 제청이 돼 그보다는 훨씬 나은 제도이면 분명해. 민주주의는 국민 다수의 의견을 통해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헬라 철학과 민주주의가 거대한 로마 제국에 접목되어서 탄생한 것이 로마의 원로원이. 사단은 민주주의라는 매력 있는 작품을 로마에 이식해서 로마는 전 세계를 점령하게 됩니다. 헬라의 모습은 철학을 머리로, 학문을 몸통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이 헬라의 특색이 오늘 이 순간까지 인류사를, 세계 역사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사단의 걸작품들이, 더 나은 걸작품들이 이 땅에 파라다이스를 꿈꾸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신본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